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가득 무언가 쓰여져 있고 인으로 7인으로 딱 봉해져 있어요. 근데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냐?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를 뗄 능력이 있는 사람, 종말을 주관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요한이 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종말의 시간표가 작동되어야만 성도들의 환난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게 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 울었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거기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자, 이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이 문맥을 쭉 보시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냐면 이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이 모든 생물과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다 같이 경배하고 찬송해요. 그러면 결국에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와 어린 양은 한 존재예요. 같은 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분, 거기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7뿔과 7눈이 있어요.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하나님을 말하고, 뿔은 권세,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세요. 영원한 권세와 또 하나님의 성령까지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해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그분이 이제 잡고서 이제 종말의 시간표를 돌리려고 하니까 모든 생물과 내 생물과 그 다음에 천사들과 장로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 되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가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신천지의 이만희. 어디? 주님은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손과 발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눈을 뻘겋게 뜨고 쫙 가서 찾아보면 예수님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손에 못이 박혀져 있는 못자국이 있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기 때문에 금방 예수님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감히 자기가 다윗의 뿔이라는 말을 망설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이 있는데. 도대체 신천지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눈을 뜨고 성경을 똑바로 봐야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더라, 그 다윗의 뿌리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은 표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손에 창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왜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분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그 어린 양 되시는 분들께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네 생물 비서실장도 경배하고 있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분의 존재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존재가 있으나 이 세 분이 똑같아. 존재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까요? 그 본질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는 철저하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완전히 복종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역시 믿음의 공동체는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가운데서 완전한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냐면 부부 관계인데 아내가 남자에 비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본질상.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 순종하라 그랬더니 제가 결혼식 주제에 얘기했죠. 신부에게 순종하라 그랬더니 순종이라는 말을 빼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당신 남편에게 당신을 위해서 죽으라고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도 뺄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러면 그냥 놔두래요.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 존재 양식이 바로 부부의 존재 양식이고, 이 부부의 존재 양식이 이 사회의 존재 양식이고, 이 사회의 존재 양식이 바로 사랑,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같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일곱 영이신 성령을 가지고 계시지만 철저하게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종말의 시간표를 돌리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써주신 대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역사하시고 또 이끄시는 대로 똑같이 세 분이서 이 역사의 마지막 시간표를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랑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종말의 역사표는 오직 주님 손에만 붙들려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대통령의 손에, 또 민주당의 손에, 그 다음에 공산 세력의 손에, 사회주의의 손에, 아니면은 돈을 가진 갑부들의 손에 세계를 단일 정부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하는 그 거대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주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의 역사가 다가올 때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면 믿지 않는 거죠. 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는구나. 전염병이 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염병이 창궐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고 스스로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자연재해가 몰려왔어요? 기근과 지진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 믿음을 바로 가지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준비하셨군요. 비록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이 시간들을 견디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종말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것들을 돌리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